오늘 이 시간에는 경건의 완성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한양대 교육공학과 교수인 유영만 교수가 쓴 글 가운데 사형제의 대화라고 하는 글을 소개하며 오늘 말씀을 시작하고자 합니다. 하루는 막내 자만이는 바로 위의 형인 교만이에게 자신의 장기와 재능에 대하여서 한껏 자랑을 늘어놓고 있었습니다. 말 그대로 천상천하 유아 독존을 증명이라도 하듯 처음부터 끝까지 자기 자랑 일변도였습니다. 자기 분야에 대해 어느 정도 자신감이 붙고 또 그 일들이 익숙해지면서 찾아오는 불청객이 있습니다. 그 불청객이 바로 막내 자만입니다. 자만이는 겸손함을 잃고 자신만만함이 도를 넘어서는 순간 나도 모르게 찾아옵니다. 스스로 자신의 그 가능성을 과신한 나머지 중심을 잃은 상태를 나타냅니다. 주로 자만은 과시욕에 사로잡혀 생기는 불청객이 바로 자만입니다. 막내 자만이의 질세라 바로 위의 형인 교만이는 바로 이 막내 자만이가 갖고 있는 자만심에 더하여서 교태스러움까지 겸비해서 시건방짐의 진수를 보여주었습니다. 이 자만이는 또 바로 위의 형인 교만이에게 단칼 승부에 굴복당하고 말았습니다. 자만이 더 극에 달하면 바로 교만해집니다. 교만은 바로 자신의 그 지위 높음을 자랑하여 뽐내고 건방지게 행동한다라고 하는 그런 뜻을 담고 있습니다. 자만은 자신의 그 역기능으로 작용해서 겸손함을 잃은 상태라고 한다면 교만이는 바로 타인에게 자신이 얼마나 잘났는지 못 봐줄 정도로 뽐내면서 건방지게 행동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때 교만의 바로 위의 형인 바로 거만이가 등장을 합니다. 거만이는 자신을 남에게 드러내기 위해서 거들먹거린다라고 하는 의미까지 담고 있습니다. 제일 막내 교만이 바로 자만심의 교태스러움을 겸비한 자세와 태도를 지칭한다라면 거만이는 바로 교태스럽기는 하지만 바로 행동거지 표정이 상대의 그 기분을 건드릴 정도로 업신여기고 지나치게 거들먹거리는 경우를 지칭합니다. 막내 자만이 그 위의 형 교만이 그리고 그 위의 형 거만이 이 삼형제의 단계를 넘어서면 그 수준을 넘어서면 이제 최고의 맏형 오만이가 등장을 합니다. 이 오만이는 바로 자가당착의 논리에 빠져서 겸손함을 잃고 불쾌함을 줄 정도로 시건방지게 행동하는 어떻게 보면 고칠 수 없는 불치병에 가깝다라고 합니다. 오만은 불손과 교만은 방자와 어울립니다. 그래서 이런 말을 우리가 흔히 하죠. 오만 불손하고 교만 방자하다라고 하는 이러한 말을 즐겨 사용을 합니다. 결국 이 사형제 자만이와 교만이, 거만이와 오만이 이 사형제를 포함해서 한 문장을 예로 든다라면 다음과 같이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는 자신의 그 지위 높음에 자만하여 교만하기 이루 말로 표현할 수가 없고 행동 거지의 거만함은 어른도 몰라보는 오만의 극치를 나타냅니다. 라고 한 문장 안에 사형제를 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신감이 자만으로 흐르기 전에 자기의 존재 이유를 파악하고 자존심에 상처받기보다는 바로 자존감을 회복하여서 자기 정체성을 드러낼 수 있는 자기 연마에 더욱 박차를 가해야 한다라고 바로 한양대 교육공학과 교수인 유영만 교수의 글 바로 사형제의 대화 가운데 이렇게 소개되어 있습니다. 이름 가운데 유영이 들어가는 분들 중에 참 괜찮은 분들이 좀 많은 것 같습니다. 전혀 동의를 하시지 않는 것 같은데 네. 오늘 말씀을 시작하면서 자만이와 교만이, 거만이와 오만이라고 이렇게 사형제를 소개를 해드렸는데 바로 우리들 마음속에 허락 없이 찾아와서 어떻게 보면 이미 자리 잡고 있는 이 사형제를 쫓아내기 위해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재조명해 보고 그로 인하여서 바로 경건의 완성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가장 먼저 예수님의 삶 가운데 예수님의 삶의 서론은
바로 기도입니다. 예수님의 삶의 서론은 기도입니다. 모든 글에 서론과 본론과 결론이 있듯이 우리들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긴 인생의 그 여정 가운데 이미 본론의 삶을 살아가시는 분들도 계시고 아직 서론의 삶을 시작하는 우리 자녀 세대들도 있을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어느 부분에 위치하고 있든 상관없이 우리는 반복되어지는 그러한 일상 속에서 매일매일 서론과 본론과 결론을 지나며 살아갑니다. 예수님 역시 바쁘고 분주한 그 사역들 속에서 언제나 그 경건을 위하여서 기도로 바로 서론의 삶을 이루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때로는 본론과 결론의 삶 속에서도 그 기도로 여백들을 가득가득 채우고 계셨습니다. 예수님은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한적한 곳으로 가셔서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마태복음 14장 23절의 말씀처럼 바로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니라 저물매 거기 혼자 계시더니 라고 기록합니다. 이 말씀은 마태복음 14장 23절 앞에 기록되어 있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 즉 여자들과 어린이들의 수를 제외하고 남자들의 수만 계수한 것이 5,000명입니다. 그렇다면 여자들과 어린아이의 수를 모두 더하면 적어도 10,000명 이상의 그 수를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먹이신 놀라운 이적의 그 사건 이후의 예수님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10,000명 이상의 수를 배불리 먹이고도 12광주리가 남았는데 그것을 보고도 믿지 못할 이적의 놀라운 현장 앞에 만약에 우리들이 그 현장 가운데 있다라면 우리들의 반응은 어떤 모습일까요? 아마도 그 놀라운 이적을 수많은 사람들에게 알리고 그 현장으로 많은 사람들을 초대했을 겁니다. 주변은 바로 그 예수님에 관한 관심과 표현으로 금세 소란스러워졌을 것입니다. 이적과 기사만큼 사람들의 이목을 집중시키는 좋은 방법도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언제나 우리의 삶이 기쁨과 분노 그리고 슬픔과 즐거움이 늘 공존하듯이 바로 이적의 그 현장은 그 기쁨과 즐거움을 방해하는 바로 사형제가 늘 찾아오기 딱 좋은 타이밍이라는 겁니다. 이적을 베풀 때마다 사람들은 내가 수고하지 않아도 모여들고 인기는 하늘을 찌를 듯 날마다 높아져만 갈 것입니다. 그때 가만히 찾아온 사형제의 방문을 거절하기 위해서 바로 예수님은 물리적인 방법을 택하셔야만 했습니다. 오늘 본문 22절에 보면 예수님은 그 축제의 현장에서 제자들을 재촉하셔서 먼저 배를 타고 건너편으로 건너가게 하셨습니다. 그리고는 그 모여있는 무리들을 흩어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따로 산에 올라가셨고 그곳에 혼자 계셨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예수님께서 사람들의 무리를 흩으시고 홀로 따로 산에 올라가셨던 그 이유, 바로 기도하시기 위함입니다. 예수님의 그 물리적인 방법에 잘 나타나 있듯이 이렇게라도 하지 않으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사형제들이 가만히 찾아와 우리들의 마음속에 자리 잡기 때문입니다. 완전한 신이시며 완전한 인간이신 예수님도 그 기도를 통하여 자만과 교만과 거만과 오만 이 사형제를 원천 봉쇄하셨습니다. 바로 그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과 늘 함께 하시기를 원하셨고 가장 깊은 그 영적 교제를 통하여 더 온전해지시길 원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삶을 통하여 제자들이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본받기를 바라셨고 가만히 찾아올 수 있는 자기 의와 자기 만족, 자기 자랑의 그 모든 유혹들을 물리치셨다라는 겁니다. 우리들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들의 삶이 서론이든 본론이든 결론이든 그때는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어느 때에 어느 곳이든 기도하지 않고서는 견딜 수 없는 바로 그러한 영적인 갈급함, 그리고 사무엘의 그 고백처럼 기도를 쉬는 것을 죄로 여길 만큼 결단하지 않고서는 우리는 바로 사형제들의 그 공격을 이길 수 없다라는 겁니다. 늘 반복적으로 강조하지만 이때가 기도할 때이며 이때가 가장 강력한 하나님의 역사를 볼 때입니다.
우리들의 삶의 자리에서 더욱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 다음 예수님의 삶의 본론입니다. 본론은 바로 긍휼입니다. 긍휼. 마가복음 1장 41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아멘. 예수님은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시며 하루의 대부분을 바로 전도와 치유 사역에 집중을 하셨습니다. 마가복음 1장 41절에 그 기록 역시 한 나병 환자가 예수님께 찾아와서 간구합니다.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나병 환자의 이 절규의 배경, 우리는 그냥 문장으로 그냥 눈으로 읽다 보니까 이 나병 환자의 이 외침이 그렇게 가슴에 와닿지 않을 겁니다. 그런데 배경을 살펴보면 나병 환자의 절규의 배경은 당시 유대인들이 가장 혐오하는 불치병이 바로 나병이었습니다. 당연히 사회로부터 추방될 수밖에 없는 철저하게 외면당하고 멸시당하는 존재로 살아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레위기 13장과 14장의 그 규정처럼 엄격한 검역 규정에 따라서 통제당하는 존재들이 바로 나병 환자들이었습니다. 철저히 통제되고 혐오의 대상으로 살아온 삶 어떻겠습니까? 오로지 그들의 바람은 그저 모든 사람들이 그냥 누리고 있는 평범한 일상의 삶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니 당연히 고치시고 회복시키시는 그 예수님의 소문을 들은 나병 환자들, 예수님께 찾아와 꿇어 엎드려 간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마음과 그 상황을 누구보다도 잘 아셨던 바로 예수님이셨기에 예수님은 그들을 향하여 긍휼함을 가지실 수밖에 없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예수님의 긍휼함은 우리의 상식을 깨트리는 긍휼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긍휼, 그저 말뿐인 긍휼이지만 예수님의 긍휼은 바로 행위로 완성되어지는 긍휼이라는 겁니다.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여기가 끝이 아니라 그 성경은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까지 기록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진정한 경건이라고 하는 것은 내 속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알미,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알미 삶으로 표출되는 것, 그것이 진정한 경건입니다. 더불어 경건이 우리의 밖으로, 즉 삶으로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행위가 뒤따라야 된다는 겁니다. 율법의 그 한계를 뛰어넘어 친히 손을 내밀어 우리들의 죄악된 삶을 어루만지시는, 공감하시는 그 예수님의 삶이야말로 오늘 현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삶으로 살아내야 할 진정한 경건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진정한 사랑은 바로 이러한 긍휼에서부터 시작이 되어집니다. 제가 예전에 용서가 되지 않는 어떤 분이 있었는데 그분을 사랑하게 해달라고 아무리 기도해도 응답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분의 뒷모습을 물끄러미 이렇게 보게 되었는데 불현듯 마음속에 그분을 향한 긍휼함, 측은히 여기고 불쌍히 여기는 그러한 긍휼함이 마음속에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그분을 사랑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지 않고 그저 마음에 생긴 그 긍휼함으로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그 긍휼함을 넘어 진정한 사랑이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너무 성급하게 중간에 모든 과정들을 다 뛰어넘어서 결과를 빨리 보려고 합니다. 진짜 사랑을 원하신다라면 그 대상을 향한 긍휼함을 회복하는 것부터가 시작임을 깨달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예수님의 삶의 결론입니다. 예수님의 삶의 결론은 바로 십자가입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의 사랑은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시간과 공간을 초월한 그런 사랑입니다.
예수님은 마지막 때를 아시고 그 때를 준비하시면서 자기 사람들, 즉 구원의 대상인 우리를 사랑하셨는데 그냥 사랑하신 것이 아니라 바로 기록처럼 끝까지 사랑하셨습니다. 3년간의 공생의 그 기간 동안 함께 먹고 함께 자며 함께 생활하면서 그 누구보다도 더 깊은 사랑을 나누었던 제자들, 그 제자들 모두가 예수님을 배신할 것도 예수님은 이미 알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은30에 예수님을 팔아넘길 이가 바로 가룟 유다라는 것도 예수님은 알고 계셨습니다. 예수님은 모든 제자들 가룟 유다까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친히 발을 씻기셨습니다. 예수님 당시의 신발은 오늘날 우리가 신고 다니는 신발과 달리 겨우 발바닥 그런 크기의 바닥과 그 발을 연결할 끈이 전부였습니다. 흔히 우리가 생각하는 샌들과 비슷한 모양인 거죠. 당연히 비포장의 그 길을 걷고 뛰면서 모든 먼지는 그 발에 고스란히 묻어 있었을 것이고 그 발에서 땀도 나고 냄새도 나는 그 발을 예수님은 친히 한 명 한 명 씻기셨습니다. 여러 주석들이 있지만 굳이 발을 씻기신 그 이유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발은 우리가 서 있을 때 우리 몸에 그 전신을 지탱하고 있는 작지만 모든 부분을 담당하는 신체가 바로 발이기에 그 발을 씻기신다라는 것은 우리 모든 몸, 즉 전신을 씻기신 것과 동일하다라고 하는 그런 주장이 있습니다. 이처럼 친히 우리들의 그 가장 더럽고 냄새나는 삶의 자리까지 찾아오셔서 예수님의 그 십자가 보혈로 우리들의 삶을 씻겨주신 예수님, 그 예수님의 삶은 바로 십자가로 완성됨을 우리는 기억해야만 합니다. 십자가를 날마다 볼 때마다 위에서 아래로 이렇게 그어진 한 획은 바로 하나님과 우리 인간들 사이를 유일하게 중보하시는 바로 높고 깊은 수직적 그 영역 전부를 포함하시는 바로 예수님의 그 사랑의 모습을, 그 다음에 좌에서 우로 그어진 그 한 획은 넓고 크신 그 수평적 영역 전부를 포함하시는 우리 인간과 인간 사이에 도저히 화해할 수 없는 삶을 이어주신 바로 그 예수님의 희생을 우리는 기억해야만 합니다. 넓고 크고 높고 깊은 그 사랑의 완성으로 우리 생명을 예수님의 그 목숨과 맞바꾸었기에 우리들의 인생의 값어치, 우리가 흔히 표현하는 바로 예수님 짜리 인생을 우리는 살아갈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세상의 수많은 이들이 우리의 가치를 평가절하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이 땅의 경제 논리로 도저히 해석할 수 없고 환산할 수 없는 가장 보배롭고 존귀한 그런 존재들임을 잊지 마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를 끝까지 사랑해 주시는 그 예수님이 우리 예수님이시며 나의 예수님이라는 그 사실도 잊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오늘도 말씀 앞에 우리들의 삶을 재조명해 보아야 합니다. 매일 성경 큐티 책자에 이런 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과거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관계를 볼 수 있는 창문이고 그것으로 현재를 볼 수 있는 거울이다. 너무 멋있는 말 아닙니까? 다시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과거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그 관계를 볼 수 있는 뭐라고요? 창문이고 그것으로 현재를 비추어 볼 수 있는 거울이다 라는 말입니다. 그 말씀의 거울 앞에 우리 현재의 삶을 비추어 보고 혹여 내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가만히 찾아온 그 사형제의 모습이 혹여 담겨져 있지는 않은지 살펴보고 과감히 미련 없이 쫓아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저 우리가 말로만 쫓아낸다고 해서 쫓아내지는 것은 아닙니다. 오직 기도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예수님처럼 시작부터 기도로 그 사형제 자만이와 교만이와 거만이와 오만이를 쫓아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더하여서 진짜 사랑해야 할 대상을 사랑하려고 그저 맹목적으로 애쓰기보다는 측은히 여길 수 있는 긍휼의 마음을 회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러면 그 긍휼함을 넘어서 사랑으로 이어질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그 사랑이 끝까지 상실되지 않고
변질되지 않도록 십자가의 사랑으로 완성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번 한 주간 동안 우리들의 삶의 자리에서 명성보다는 사명을, 편견보다는 생명을, 세상의 속도처럼 빠름보다는 하나님을 향한 방향성, 발음을 선택하여서 경건의 완성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